우리 오브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자주 쓰는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그 지식인이라는 코너가 있죠.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은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설마 이런 질문 한 사람 있으랴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다는 그 어떤 고민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거였냐면은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랑 아빠가 나를 억지로 가게 한다. 대부분 청소년들 아니면 초등학생들 중에서 이제 고학년쯤 되는 애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 수 있냐고, 그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 고민 상담으로 지식인에다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답변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머리 밀고 나무아비 탑을 하세요. 야, 이 답변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질문을 올린 그 학생의 마음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지 않으면 이런 고민했겠어요? 사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 청소년 시기에 우리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 예배 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오빠가 가자 그러고, 교회 가기 싫은데 여자친구가 가자 그러고, 또는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너 집에서 쫓겨낸다 그러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근본 원인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그냥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드리지 하나님과의 무슨 친밀한 사귐이나 교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인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멋있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는 다음 세대, 뭐 청소년, 아동부, 심지어 청년들,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주일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된 주제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친밀함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어떤 사귐, 이런 관점에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설교자, 저는 설교자라고 이 사도 요한을 부르고 싶은데, 이 설교자가 자신의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교인들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는 됩니다. 이 설교자 요한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기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저도 매 주일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런 비슷한 감격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이 설교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변변치 않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생겨서 사랑했다, 또 여러분이 예뻐서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내 말은 사람의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도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이죠.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래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아가페토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쓴 겁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앞선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 친밀함이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깊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자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7절과 8절에서 조금은 상반된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8절에서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설교자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은 어디선가 새롭게 나타난 내용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이다. 옛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로 넘어가면은 이 표현이 조금 바뀝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앞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하더니 8절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옛 계명과 새 계명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이게 뭐야?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뭐야?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자가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계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것은 딱 하나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이 두 개는 다 똑같이 사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한편에서는 옛 계명이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설교자가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옛 계명이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랑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겠죠? 그러면 그 옛 계명으로서의 사랑하라라는 내용 구약으로부터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사랑의 명령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옛날 것이 맞아요. 특히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사 사이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논쟁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구약의 율법에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었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총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13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큰 것이고 어떤 것이 작은 것이다. 그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들, 청년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뭐 외모 순위 1순위부터 100위 뭐 이런 거 하는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넘버원은 누굽니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연예인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연예인 1위부터 100위 뭐 이런 거 하면서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논쟁이 붙습니다. 김태희와 뭐 김희선 중에 누가 더 잘 이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빈과 현빈 중에서는 누가 더 잘생겼냐. 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런 영양가 없는 소리인데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율법에 있는 그 많은 계명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서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지금 조금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신명기 6장의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네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렇게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달리 말하면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 그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명령, 또 그 사도 바울이나 자신들의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들려주던 사랑에 대한 명령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 계명이죠. 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명령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목을 할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명령을 새롭게 해석을 하셨었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급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랑을 해야 될 그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은 그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들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런 한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마태복음의 5장 43절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알고 있던 사랑의 그 범위는 뭐 우리가 이웃은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같은 동족들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원수는 굳이 사랑할 필요 없다. 우리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다. 언약 백성들만 사랑할 게 아니라 내 원수들도 사랑해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 명령은 아주 급진적이고도 대단히 폭넓은 사랑이죠. 어마어마하게 폭넓은 사랑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 들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에는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 이웃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옛 것이었다 이런 말이죠. 옛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대로 들려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새 계명이라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도 요한의 목회지 어떤 그 교회를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요한 일서를 비롯해서 또 요한복음 이런 주변의 서신들이나 편지들과 내용들을 가만히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이 요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가 상당히 미움을 많이 받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막 적대시한 겁니다. 미워해요. 저것들은 아주 그 별로 이렇게 영향가가 없다. 아주 적대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시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많이 당하고 또 그런 어떤 그 미움 때문에 적대적인 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 일서를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아주 이원론적인 그런 묘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빛이고 저 세상은 어둠이다. 이렇게 아주 적대적으로 서로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5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좀 마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교회와 이 세상이 아주 대립적인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하도 미워하니까 얻어 터지니까 맨날 우리를 적대시하니까 저런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마라. 세상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에 보면은 늘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이 있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세상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라는 저 우리 민족이지만 분단된 저 어떤 반쪽, 저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적대적으로 바라보죠. 북한을 사랑하지 말라. 북한에 대해서는 아예 교제도 하지 말아라. 민간적인 교제도 하지 말고 공적인 도움도 주지 말고 인도적인 도움도 주지 말고 아예 그냥 딱 끊고 살아라. 저것들 말라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그래도 어떤 인도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 일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던 이단들도 좀 있었나 봐요. 이단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성도들을 막 괴롭혔어요. 오염을 시킨 겁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8절에서는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티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공동체인 거죠. 미움을 뭐 사방에서 막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뭐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목회하는 교회를 괴롭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 외롭고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미움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서로 싸우기도 막 싸우는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연애할 때 언제나 늘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상대방이 뭐 나쁜 짓거리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냥 놀려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막 얻어 터지고 왔어요. 일터에서 부장님한테 막 까이고 왔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막 놀려.
그러면서 막 까불어요. 까불까불하면 뭐 보통 때는 괜찮아. 근데 그렇게 내가 기분 나쁠 때 막 까불면 어떻게 해요? 너 뒤질래? 막 이러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괜히 감정 소비가 일어나고 서로 간에 자꾸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이 교회가 세상에서 하도 얻어 터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긴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교회가 꼭 우리 요즘 한국 교회 같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금 다니시면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부심이 있으세요? 자부심이 있으세요? 난 청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대학에 가보면은 대학 캠퍼스에 가보면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 한 5%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없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대학 딱 들어가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혹시 교회 다니면 뭐라 그래요? 야, 넌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냐? 넌 아직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을 여과 없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교회가 미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교회가 뭐 잘못한 것도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때로는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교회를 욕하고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사회의 악이고 쓰레기고 완전히 말살되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죠? 게다가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나치게 욕먹고 문제 있다 그러고 늘 이렇게 우리가 뭐 오염된 것처럼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더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유가 다르다고 비난을 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오해가 생겨서 서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말이에요. 작년에 2016년이죠. 그 2016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시인 중에 고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욕할 때 가장 외롭다. 사람이 언제 가장 외롭냐? 자기가 자기를 욕할 때 가장 외롭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거는 그냥 내가 당당하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당당하면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하면 이거 어때요? 내 자신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내가 나를 괴롭힐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 그거 별로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는 견딜만 합니다. 나만 당당하면. 문제는요, 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진짜 지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국의 교회가 딱 그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또 다른 성도를 욕해요. 이게 뭡니까? 누워서 침 뱉기예요.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목소리 많이 있는데요, 그게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예요.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소리예요. 이게 훨씬 더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슴 아픕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욕하고 언쟁하고 다투는 모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의 이 형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겁나게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너의 이웃도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거를 사도 요한이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교인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자로서 자기의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미워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 놓인 이 교회를 향해 설교자 요한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 설교자가 말하는 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요한 1서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들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런데 지금 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가 더 먼저 집중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원수 말고, 저기 뭐 어디 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들을 사랑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뭐 원수 사랑, 세계 선교, 혹은 뭐 멀리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오로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원수를 사랑한다, 또 멀리 나가서 뭐 선교를 한다,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나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냐? 지금 사도 요한, 이 설교자가 그냥 열불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콩가루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엉망인데 뭐 조국을 사랑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그거 다 완전히 헛소리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말 하나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알아서 교회가 소금이고 빛이구나 라고 말을 해줘야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떠벌리면서 가서 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야, 그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 거창하게 뭐 원수 사랑하자, 무슨 뭐 이웃을,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자,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이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뿐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이런 사랑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혹은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거, 내 옆에 있는 형제나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는 거 하자고 그렇게 한 거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를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러시아의 작가 중에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The Brothers Karamazov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게 되면 그 주인공 중에 이반 카라마조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이반 카라마조프의 그 입술을 빌려가지고 이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 생각에는 사람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 이웃입니다. 물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함께 살을 맞대고 지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소설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선교 준비하고 있죠? 선교 준비하면서 네팔을 간다. 네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저들을 사랑해야지 쉽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우리가 도와야지, 그 사람들 돕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 가지고 도울 수 있어요. 또 뭐 장애인들 도울 수 있어요. 또
시리아의 난민들, 나라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허물이나 그들의 약점이나 문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왜 사랑하기 어렵냐면은 같이 지내다 보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성격도 우리가 압니다. 그럼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에 가가지고 선교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허물 안 봅니다. 노숙자들 돕겠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막 들춰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시리아의 난민도 우리가 문제 보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일터에 있는 동료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왜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들어오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금방 스캔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쭉 스캔하잖아요. 오늘 누가 왔네 안 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온 친구, 저것은 오늘 또 결석했네. 그 기도하는데 눈 뜨고 멀뚱멀뚱 뜨고 있는 애 있으면 저것은 꼭 저렇게 기도하는데 눈만 벌떡벌떡 뜨고 있더라 이러고,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치마를 짧게 입었어? 제 남자는 뭐 한다고 저렇게 알통을 저렇게 드러내고 장난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합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보니라고 뭐 하냐면 사랑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보이잖아요. 약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사랑할 만한 용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정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때로 가정이 깨지고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가까이 같이 붙어 있어 보니까 잡티가 보여요.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어머,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클렌징 다 하고 나니까 뭔 기미가 죽은 깨가 이렇게 많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늘 마음속에 교차합니다. 한편에는 교회를 생각하면 마치 가장 사랑하는 연인처럼 느껴져요. 교회는 가장 사랑하는 곳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동시에 가장 고민스럽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교회가 좋아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도 때로 그 교회의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들을 사랑할 용기가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저 사람의 약점을 덮어줄 만한 용기가 내게 없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것보다 들춰내기 바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교회가 사랑스러운데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웅장한 예배당 짓고 멋진 악기, 찬양, 또 멋진 기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요? 진짜 있어야 할 성도의 교제, 사귐, 사랑,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너무 초라하고 그저 메마른, 마치 지금 너무나 심해가지고 강바닥에 강물에 이 바닥이 다 그냥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냥 쇼만 있는 거죠. 쇼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절망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7절의 고백,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설교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참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사랑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나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겠다, 이 결단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까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회에서는 치유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부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청년들도 이렇게 한 팀 정도가 함께 참여를 해 주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치유학교, 치유 사역을 저는 뭐 수도 없이 여러 번 진행을 해 왔지만, 이런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부어 주세요. 몸이 분명히 건강하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이 아주 그냥 거지같이 되어서 그냥 너무너무 망가져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해서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치유사역 가운데 이런 독특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치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뭔가 성령 충만한 막 제가 막 무슨 막 그냥 막 은혜를 막 뿜어줘 가지고 나오는 걸까요? 물론 제가 조금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숙소에 무슨 뭐 밥이 맛있어서, 또는 시설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치유 사역을 진행을 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치유 학교에 처음 온 분들인데 서로 다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서로 간에 함께 만나 가지고요,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울어 줍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 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나눔을 일으키니까,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 작은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마음 상한 자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던 사람이 용서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즐거워해줄 사람,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해줄 사람 3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소그룹에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더 성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날마다 더 작아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오부 예배, 우리 청년 공동체 앞으로 이것보다 2배, 3배 더 커져야죠.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 더 작아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작아져서 3명, 4명, 5명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부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함께 모여서 마음을 터놓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 문제 친히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냥 부르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사랑받는 게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받고 있다. 너의 형제와 너의 자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나간다, 거창한 구호, 뭔가 멋들어진 어떤 선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힘이 저에게 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 모아서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랑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먼저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우리가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선교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이 확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옆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깊이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 서로 마음을 터놓는 그 자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